예, 귀한 찬송과 간증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찬송을 통하여서 그 감사가 음률 달린 멜로디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 21절입니다. 넉절의 말씀 교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로부터 21절입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할 수 있는 한 이 자리에서 오늘 시끄러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국에 관하여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하나의 자세는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르다라고 우리가 먼저 판단하기보다 미리 판단하기보다 다름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평화의 도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막 목소리 높여서 지금 주장하고 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편에서는 분노에 찬 음성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동정에 찬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리저리 흘러다니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굳건케 하여 주시는 우리 지난번 시편 15편 읽으면서 누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며 그분이 꼭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지며 행여라도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삶 속에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지금부터 이제는 대선 정국이라고 하여서 서로 간에 정치적 영향력들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 있는 필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8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강의를 통하여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냐면 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8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에 의하여서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 왕을 세워줄게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돌아간 각 지파 장로들은 자신의 지파 각 족장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다 선포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왕이 세워진대. 어쩌면 우리 지파에, 어쩌면 우리 가문에, 어쩌면 우리 집안에 왕이 나올 수 있어 라는 잘못된 희망이라면 희망.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황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 나라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은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난 뒤 성경을 잠시 뒤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사무엘상 10장 25절로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고 헤매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숙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25절로부터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죄송합니다. 제가 큰일 날 뻔하였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10장 14절로 16절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바로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 그리고 족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왕권 그 영향력을 가지고자 그 권력을 가지고자 서로 그 마음속에 숨은 암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사람은 넬입니다. 사울의 숙부 넬. 그리고 사울 옆에서 그 권력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 그 옆에서 그 권력을 누리는 군대 장관 아브넬. 사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아브넬이 바로 넬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넬의 아들 아브넬. 사후에도 끝까지 이스라엘 지파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마지막 다윗 왕과의 끊임없는 전투를 하게 되는 그 인물이 바로 이 숙부 넬의 아들 아브넬. 그만큼 여러분들 권력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바로 이러한 오늘날의 정세 속에서 그리고 나아가 말씀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행여라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의 리더십의 변화,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행여라도 내 마음 속에 영향력을 더 가지고자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섬김으로 세워진 마음이 아니라 행여라도 내가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에서 참된 지혜를 얻으며 그 숨은 심령의 마음속의 암투들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그 마음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그 권력을 원하는 영향력을 원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 높은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기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 등장하고 있으니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즉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신앙의 온전한 이 성결의 덕목이 나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때 내 속에 일어나는 영향력을 위한 숨은 내 안의 욕심들, 교만, 거만함들이 다 꺾여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사울과 사무엘의 이 대화 속에서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며 바로 그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바로 사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베냐민 지파 한 지파의 유력한 집안의 맏장자가 되어지는 사울이 지금 사무엘 앞에 서서 다시 한 번 더 암나기를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 자신의 나아갈 길을 묻는 것도 대단한 일이며 또 나아가 그 모습이 선견자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까지 보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한 사람에게 18절에 의하면 묻습니다. 사무엘에게 여기 선견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말하소서가 아니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겸손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가르치소서라는 이 용어 자체가 내게 말해. 나는 노블레스야. 나는 귀족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야. 내게 말해. 그렇게 말해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름도 모르는 어떠한 한 사람에게 여기에 선견자 한 사람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겸손한 용어를 사용하며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워질 이 사무엘이 가졌던 마음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겸손함이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말하며 낮은 마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사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겸손해져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겸손해지라고 가르치는 곳이 바로 진리가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온 이 예배의 전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찬양 올려드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선 우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과 내 삶을 내 행함을 주장하여 주시사 세상 한가운데 참으로 우리 주님의 온유함과 무엇보다도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결함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나가 그 성결함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비고빈 자리에 성령의 놀라운 침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승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무기, 성결이라는 무기, 성령 침례라는 이 무기를 반드시 한 번은 획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험이라는 의미보다 그 무기를 온전히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엎드리게 될 때 내가 참된 구원, 성결, 성령 침례의 그 도구를 사용하여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얻지도 않았는데,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그 진리의 깊은 자리에도 가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세상과 어떻게 싸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뚜렷한 은혜가 오늘날 세상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내 삶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는 숨은 사단의 괴계를 다시금 오늘 겸손함을 통한 성결의 그 놀라운 진리로서 성결함으로써 넉넉히 물리치고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 또한 겸손하게 가르쳐 달라고 한 사람에게 아무도 이름 모를 그냥 옷도 어떻게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인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겸손히 묻듯 또 우리가 21절을 통하여서도 보듯 나는 사울 지파 아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베냐민 사람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력하다라는 용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유력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의 겸손이 드러나죠. 그뿐 아니라 사무엘 여러분들 19절의 사무엘 한번 보십시다.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등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번 살펴본 것 같이 15, 16, 17절을 통하여서 바로 내일 이맘때 올 그이가 지도자로 세워질 자이니라. 바로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평생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겨왔던 자신의 지도력과 자신의 영향력을 지금 만난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떠한 자인지도 모를 사울에게 한 발 뒤로 물러나며 19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선지자로서 선견자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 물러서서 한 발 사울 당신이 앞서 가십시오라는 그 겸손함을 이 노안의 어르신이 나타내는 모습 속에서 다시금 오늘날 우리 소망교회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겸손함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늘 이 마음이 죄송하고 늘 힘들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 가르침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은 그 수준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소화하기에는 조금은 버겁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무엇보다도 젊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하고 다시금 그 전날에 뜨거웠던 우리의 은혜들을 그 신앙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내어놓으며 지금의 한 모습 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무엇보다도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시는 그 걸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사람도 언젠가는 이 땅에 오고 나서부터는 죽음 앞에 놓이게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생겨나게 되었다라면, 교회도 생겨나게 되었다라면 죽음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와해되고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죽음과도 같은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 끝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이 겸손함의 내어줌과 또 리더십의 온전한 교체와 또 가르침의 온전한 교체들이 어우러져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더욱더 담대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가 최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일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어놓는 이 모습이 결국은 이스라엘 위에 새롭게 일하시며 블레셋을 물리치고 또다시 주변 국가들의 억눌림 속에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해방이 무엇보다도 여기에 등장하는 사무엘, 이 사무엘의 겸손함 속에서 모든 전쟁은 그치고 모든 암투는 그치고 모든 정략적인 것들은 다 그치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아니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귀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온전히 겸손히 서게 되어지게 될 때 사무엘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15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아니 성경 전체 전반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유명한 선구가, 그리고 그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때부터 이 겸손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새걸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렇게 사무엘이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거라. 그리고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며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겠다라고 이 선견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간과하고 있어요.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사울이 선견자가 누구인지 만나보지 못한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사무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누가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하였을 때 보십시다. 20절의 말씀이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글역으로 바라보았을 때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 찾은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여기 찾았느니라의 주어가 없답니다. 무엇을 찾았는지 알려주지 아니하고 있어요. 주어와 목적어가 전혀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20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2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즉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은 염려하지 마라. 끊어야 돼요.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바로 이때 사무엘의 입에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며 지금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왕, 그가 바로 오늘 내가 찾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울려 퍼지게 될 때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혼탁한 세상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찾았느니라. 세상 한가운데, 어둠 한복판 가운데, 부패해져만 가는 이 가운데, 어두워져만 가는 이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참된 빛이 되어질 한 사람을, 한 교회를 찾았느니라.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신 왕과 같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와 같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왕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다시금 21절의 마지막 말씀과 같이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울의 입에서 암나기를 찾았다, 염려하지 마라, 이것으로 이 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주어와 목적어는 빠져 있지만 이 음성이 바로 자신에게 자신을 향한 말임을 깨달은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민수기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민수기는 그 이름 그대로 히브리어를 따서 사람을 숫자라는 뜻이에요. 숫자, numbers라고 영어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근데 굉장히 숫자가 중요한 의미예요.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각 족장의 인구 분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즉 이렇게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세대가 전혀 틀린 거예요. 민수기 1장에 등장하였던 인구조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20세 된 그 사람들 40년 동안 맴돌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다라고 삶으로 체득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 세대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26장에 다시 등장하는 그 세대의 숫자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진군하는 군대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했을 때 다시금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나안을 통하여서 들어갈 때 베냐민은 결코 작은 지파가 아니었어요. 1장에 통한 민수기상에 등장한 그 베냐민 지파는 35,400명 되어서서 처음에는 작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뒤에서 두 번째의 지파였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가나안을 향하여서 진군해 나갔던 베냐민 지파의 수는 45,600명으로 일곱 번째예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즉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다라는 이 의미가 마지막 지파이다, 막내 지파이다라고 하지만 숫자적으로 바라봤을 땐 절대 작은 지파가 아니었어요. 강대한 지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작은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사사기를 관통하고 그 다음 이 왕정 시대에 나오는 바로 이 시점 중에 여러분들 사사기 19장으로부터 21장에 보게 되면은 또다시 우리 시작하였던 치열한 내전, 전투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자신들이 옳다 주장하며 그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한 지파를 씨를 말려버리듯이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 겨우 남자 인구 600명만 남겨주고 철저하게 무너뜨려. 사사기 19장 21절의 사건 바로 그 기브아의 사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같은 형제 자매가 철저하게 멸절시키려고 했던 정신을 차렸을 때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렇게 두렵고도 떨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시야가 가려진 채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죽어 사라질 때까지 미워하며 비난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가운데 반드시 사라져야 할, 없어져야 할 형제 자매는 없는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물론 기브아의 그 사건은 패역한 사건이 맞습니다. 완고한 고집으로 맞서려고 했던 자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으며 하나님 당신의 보배로운 자녀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그 교훈이 오늘 우리들에게 겸손히 임하여져. 다시금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미워하고 아파하는 한 심령, 내 눈에 없었으면 하는 그 심령, 그 누군가가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이 오늘 날 완전히 뒤바꾸어 그 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나아가는 그 겸손한 자리에서 성결케 되어주게 될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지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겸허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나아가십시다. 바로 앞서 제가 먼저 언급하였던 사무엘상 10장 26절에 이제 후에 있을 일입니다. 기름 부음까지 세우고 나서 사울이 돌아간 집이 기브아입니다. 그 역사의 아픔이 묻어나며 베냐민 지파가 멸절을 당하던 그곳이 바로 기브아이며 사울이 거하였던 그 역사의 아픔을 겪고 있었던,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공동체, 이스라엘 온 백성을 힘들게 하였던 바로 그 유력한 집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를 세워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겸손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함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그 사사기 19장으로부터 21장 그 참담한 이스라엘 내부의 내전을 겪게 한 원흉이었던 기브아의 유력한 집에서 일어선 이 사울, 겸손함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앞에 세워지며 나아가는 이 사울을 오늘 통하여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 안의 판단들, 내 안의 미움들, 내 안의 투기들, 내 안에 숨기고 가려진 영향력의 싸움들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제가 늘 심장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 4, 5년 전에 그 어렵고 힘든 사건 속에서 내가 좀 더 내 성품과 내 성격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좀 더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 앞에
매달렸더라면 오늘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순간순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러한 아픔들, 그러한 어려움들, 우리 안의 다툼들, 미워함들 일어나지 않으니 하는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늘 한 발 물러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성결함의 깊은 자리에서 겸손함의 은혜를 경험하여야 합니다. 그 겸손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헬라어 용어를 바닥에 납작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금 자고하고 높아진 내가 행한 일들에 하나님의 겸손에 의한 하나님의 성결함이 내 안에 없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또다시 내 심령을 치며 하나님의 정결을 강구하는 은혜가 우리들 위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깊은 정결의 자리에 들어가 한 심령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에 붙들려 한 심령이 성령에 의하여서 일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 심령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살아나며 이 지역이 살아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2장 부르시면서 우리 나와 예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422장입니다. 422장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이여 나의 마음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기도하게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지금도 겸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 내가 다시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다른 무엇도 아닌 나의 죄악을 인함임을, 나로 인한 것임을 주님 오늘 겸손히 엎드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또다시 나의 삶 가운데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 하나님의 그 정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암투가 생기려 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금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그 순결한 은혜의 자리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아직도 성결의 은혜를 받지 못한 심령 깊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쓴뿌리로 말미암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다투며 분내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는 자리에서 주님 이제로 자유케 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나의 심령 참된 자유함과 순백의 깨끗함을 경험하는 깊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다시 변화된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깊은 곳에서 새롭게 하여 주실 그 한 영혼이 주님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